이번 한 주간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획을 긋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들이 만나서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그동안 휴전 상태였지만 종전을 선언하고 서로 평화의 길을 걷기로 약속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대한 발전을, 진보를 이루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통일이 되고 평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과정이 필요하고 순서가 필요합니다. 수십 년 동안 분단됐던 나라가 그리고 그 사상이 그렇게 서로 문을 열고 교류한다는 것은 많은 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근로하는 시간을 줄이고 있지만 지금 청와대는 앞으로 계속 밤샘 작업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과정 그리고 순서, 질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장면이 사도행전 1장 초두부터 소개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모습으로 만난 제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각자 삶의 현장으로 지금 출발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표현됐고 제가 상상해서도 추측되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굉장한 지금 가슴 설렘, 흥분, 기대로 가득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뛰어갈 수 있는 그런 태세가 돼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좀 당혹스러운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4글자,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흥분하고 기대하고 가슴 설레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신호만 하면 당장이라도 지구 끝이라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님은 의외의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좀 김 빠지는 말이죠. 지금 스타트해도 지금 모자랄 텐데 기다려라. 더구나 요즘은 굉장히 속도를 중시하는 시대 아닙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끝장인데 주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막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서와 과정과 내용 채움의 기간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창조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맨 나중에 누구를 지으십니까? 사람을 지으시죠.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사랑한 대상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다른 것 다 보기에 좋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심히 좋아하셨어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제일 먼저 짓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를 제일 먼저 지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공허와 혼돈 속에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아마 온갖 고생을 다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셨지만 제일 먼저 짓지 않으신 이유는 정말 사랑하셨기에 모든 것을 순서와 질서를 따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 모든 것을 짓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 가장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랑에도 순서와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75세였어요.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허락하리라. 그런데 정작 아들은 몇 년 만에 주셨어요? 100세에 주셨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5년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는 기다리다가 지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그 기다리게 하시는 과정은 생각보다 너무 길어요.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몇 년을 기다립니까? 40년을 기다립니다. 사실 말이 기다리는 거지 썩는 거죠. 요즘 군대 가는 친구들 뭐 2년 동안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썩는 것 같아요. 그 기다리는 기간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필요한 기다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다운 존재로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맛있는 거 주세요 그릇을 가져왔는데 그 그릇이 더럽고 그 음식을 먹어야 할 아이들의 손이 지저분해 있다면, 그래 사랑하니까 줄게 하고 덥석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그릇을 씻어내고 손도 씻고 잘 먹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킨 다음에 마음껏 담아주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 오늘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기다리는 방법 3가지를 묵상해 보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다리는 방법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예루 그리고 살렘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바로 평화의 터란 뜻입니다. 이 예루는 기초, 터전, 기본 그런 걸 말해요. 살렘은 샬롬, 히브리어의 샬롬 뭐죠? 평강, 평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을 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면 지금 거기가 평화로운가요? 예루살렘의 구시가지 가보면요, 4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어요. 유대인들 구역, 모슬렘 구역, 그리고 개신교 구역, 그리고 아르메니안 구역. 근데 이 구역이 팽팽한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침범하면 종교 전쟁이 일어날 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간에 지금 아주 유혈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심심치 않게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는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더 이상 평화의 터전이 되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정말 그 이름값을 할까요? 예루살렘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부터, 평화의 기본부터 회복해야 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아마도 여기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에이레네인데요,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너희에게 예루살렘이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진정한 평강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서도 한 번 다시 강조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누가 선포하신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만이 평강을 선포하실 수 있고 평강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참 그토록 오랫동안 목말랐던 남과 북의 관계의 회복, 평화, 통일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제 그렇게 계속 되어야 합니다만,
선언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날엔 우리가 선언문, 합의문 그런 거 없었나요? 다 만들어 놓고도 어느 한쪽이 불편하면 내적인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안에서 무슨 분쟁이 생겼다든지 구테타가 일어났다든지 무슨 큰 재변이 일어난다면 그 조약은 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먼저 내부의 평화가 있어야 해요. 먼저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평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요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제가 소개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땅끝 비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땅끝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지명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예루살렘은 주관적으로 내 안의 평화부터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순서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먼저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회복되고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다리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죠. 왜 주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왜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을 약속하셨을까요? 아까 다락방에 꼭꼭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른 교회 가면 아멘 하는데 우리는 맹숭합니다. 그렇다고 똑같이 그렇게 하란 말은 아닙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분위기 좋습니다. 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창조의 상태를 패러디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교회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때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숨을 크게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참 평화는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그렇습니다. 참 평화는, 참 예루살렘은 예수님으로부터만 가능하고 채워집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 뭐 하기 직전이에요?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하신 역할을 대행하실 다른 보혜사를 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영이시죠. 예수님이 진리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평화가 오는데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되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참 평화가 오게 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바쁘다고 바늘 허리에 꿰었을 수 없다. 순서가 있어요.
모든 일은 다 뭐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결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가 오는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하여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성령님께 결제받고 오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성령님께 허락받고 성령님 예배 드리러 갈까요? 성령님 예배 드리러 갈 테니까 결제해 주세요.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는 거의 모든 결정과 거의 모든 선택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고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받기 직전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성령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미 우리는 성령님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을 통해야만 평화가 찾아오는데 그 성령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자꾸 내 방식대로 습관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선택하고 결정하니까 이미 주신 평화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이 점점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내 힘을 빼야 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으려면 내 힘을 빼야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를 배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빤 뭐죠? 강남스타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빤. 좀 따라해 보세요. 이럴 때는. 오빤 성령 스타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스타일이 돼요.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주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결제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삶이 아니라 성질 충만해가지고 그냥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의 결제를 따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기다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하며, 두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하며, 세 번째는 함께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죠.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원문을 보면 사도와 라는 단어는 빠져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걸 의역한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와 함께 있었을까요? 거기 함께 모이다 이런 뜻인데요. 누구와 함께 하셨을까요? 추측해 보건대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대부분 직업이 뭐였죠? 어부뿐 아니라 세리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곳에서는 제자들뿐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구성원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도대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어부들은요, 지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하루 물고기 잡아서 자기 배 채우고 팔아서 소득을 얻는 것에는 관심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간들, 민족이 어떻게 되든 관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리들은 누굽니까? 그런 어부들을 등치는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들 뒤에 또 누가 있냐면 열심당원이 있어요. 열심당원들이 봤을 땐 이 세리들은 매국 노예 반역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모이셨다고 말해요.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인데 바로 여기서 교회가
태동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기간이 다 어떤 기간이냐?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 중인 기간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것을 기다림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입니다. 기다리는 기간 가운데 역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역동입니까?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함께라는 단어, 함께 모이사, 이 함께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통틀어서 몇 번 나올까요? 여기만 단 한 번 나옵니다. 역사적인 단어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각자 달라도 너무 다른, 도대체 하나 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시는 과정. 가장 두렵고 가장 떨리는 순간에 그들을 하나로 묶으셔서 이 시련의 시기를 잘 감당하여 한 역사적인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기간인 것이죠. 어제 위임 및 임직식을 하면서 우리 교회 대부격이신 임덕순 목사님이 권면을 해주셨어요. 권면을 해주실 때 그 권면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명제로 다가오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탔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탔다는 것이죠. 이 배를 만드신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담임 목사를 선장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1등 항해사를 장로를 또 세우고, 그리고 또 갑판장으로, 선원으로 각자의 역할과 요소에 조직을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배가 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예수중앙 가족들, 모든 예배자들도 한 배에 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싫거나 좋거나. 그래서 어제 이제 모든 예식이 끝나고 나서 한 집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 배가 갈 곳을 찾았다, 이제 방향을 찾아서 한참 항해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근데 목사님, 지금 물 새는 구멍만 이제 막은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김씨성을 가진 집사인데, 제가 뭐 광명이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초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동안 예수중앙호가 왜 침몰 위기까지 갈 뻔했을까요? 자기 배 구멍을 팠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다투고 서로 지적하고 비방하고 책망하고 뛰쳐나가고. 왜 그런 거죠? 우리는 한 배에 탔다는 공동 운명의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중앙호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어제 놀라운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멍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맞춰야 합니다. 서로 한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 자신의 역할, 자신의 은사, 맡겨주신 소명을 따라서 서로를 기다려주고 용납하며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함께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기다려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기다려줄 수 있는 실력을 함께 갖추어 나가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새벽에 베드로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당시에
시련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앞으로 네로 황제를 비롯한 로마의 본격적인 박해 앞에 선 그 다가오는 핍박 앞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견뎌낼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요소에서 어떤 교훈을 내리느냐?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가족이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누군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가족들은 서로 다툽니다. 이건 뭐예요? 침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이슈를 앞에 놓고 가족들이 똘똘 뭉치는 거죠. 부부가 한 마음이 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감당하면 오히려 그 위기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다려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점점 거세게 밀려오는 세상의 파고 앞에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모여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기다려줘야 합니다. 용납해야 합니다. 풍랑을 만났던 다윗과 그 다윗과 함께 모였던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슬픔 당한 자, 고난 당한 자들이 함께 모여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 똘똘 뭉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포용했을 때 그들의 고난의 시기를 감당했을 뿐 아니라 다가오는 시대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에 하나님이 요긴한 일꾼,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세움받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중앙 공동체가 그렇게 거듭날 날이 곧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함께 기다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본문의 기다림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됐죠. 그런데 오늘의 기다림은 이 본문의 기다림과 좀 다릅니다. 왜? 우리는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성령 세례 베풀어 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할 때 그들을 인도했던 내비게이션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당시에도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광야 여행할 때도 그게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실 때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막 앞으로 가면 행진을 하면 되잖아요. 행진할 때가 더 어려웠을까? 아니면 멈춰 서 있을 때가, 대기할 때, 기다릴 때가 더 어려웠을까? 여러분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예, 사실은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기질상 저는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은 어떤 때는 한 달, 두 달, 1년 이상 걸릴 때도 있었거든요.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사람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요?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결속시키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 안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달려야 할 때, 진행해야 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사인이 시작됐을 때 그들은 신속하게 짐을 싸서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죠. 기다릴 줄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이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다리는 게 지루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다리는 게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루살렘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끔 외국을 나가보면요, 이 외국인들이 우리가 코리안인 줄 어떻게 알고, 상인들이니까 알겠죠. 우리를 환영해 줍니다. 한국말로 환영해 줍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한국말로 환영해 줍니다. 참 조급한 민족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조급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나를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셨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지 않았던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지 않았던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로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루살렘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성숙한 자로 만들어 가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도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분명히 앞장서는 사람이 있고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가끔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아, 왜 빨리 안 오는 거야? 뭐 누구는 늦고 싶어서 늦는 줄 알아 막 이러고. 네, 여러분 전제를 답니다. 예배 시간은 지키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혹시 늦게 되더라도 늦었다고 승질 부리지 마십시오. 그냥 기다려주세요. 그것도 예배입니다. 거봐, 이제 다음 주부터 다 늦을 거야. 그게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배 시간은 지키셔야 돼요. 하지만 오늘 조금 늦더라도 승질 부리는 거 멈추고 주님이 이렇게 기다리셨겠지라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다림의 달인이 되셔야 합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삶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감당하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진정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달릴 때 달릴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